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일 말씀부터 볼게요. 자, 요한복음 7장 53절서부터 8장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자,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녁이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언덕과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지역이죠.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언제나 저녁 때가 되실 때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마저도 때를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의 시간들을 이제 가지셨죠. 자,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다시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갑자기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굴 잡아왔느냐? 음행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사실은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묻고 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고발할 만한 증거, 조건들을 이제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했죠?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 돼요?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었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집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만 사형을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법에 조촉이 되느냐? 로마 법에 저촉이 되죠. 그래서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어떻게 되면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죠.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근데 만약에 살려줘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어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대놓고 어기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선지자 되어지심조차도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되어짐이나 그들의 논리적이지 못한 것들,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과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가져야 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려야 되겠다라고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어떤 논쟁을 통하여 적절한 어떤 이론들을 통하여 설득되어짐, 어떤 그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누군가가 왜 이러냐 저러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 있는 말로, 심지어 예수님처럼 지혜 있는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쫙 풀어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의 논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복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전도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들, 믿을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심지에다가 불만 살짝 댕기는 어떤 그런 역할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들이 우리의 정말로 말씀의 아주 가벼운 전달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지, 전도가 설득하는 것이다. 내가 적당 좋은 이론들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이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죠. 뭐라고 쓰셨는지는 몰라요.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관계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글씨를 쓰시니까 사람들 가운데 뭐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예수님과 그 여인이 있던 장소를 떠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죄 없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에 대하여, 악행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나 그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정죄할 만한, 어떻게 보면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속담에 보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래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겨 묻은 개를 낙물한다, 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기는 더 더럽고 더 악함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다, 잡히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걸린 사람에 대하여, 잘못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누굴 돌아봐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기 전에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지는 않는지 먼저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죄악 앞에서든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자,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 당시 율법에 보면 돌 맞아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어떤 죄든 상관이 없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품을수록 그것은 이제 저주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 죄를 누구에게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용서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용서를 허락하시면서 뒤에 딸려오는 전제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미안합니다 라고 입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더 이상 내가 왔던 길로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 방향의 전환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출애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도록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길도 많이 있었거든요. 굳이 홍해를 지나쳐 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홍해를 지나쳐 가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갈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뒤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지금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왕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나에게로 돌아와서 꼭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거기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별을 따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다른 길을 찾고 바른 길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제 진정한 회개에 대한 회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어디에 가장 먼저 나왔던 내용들이냐?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나왔었던 내용이죠. 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장에 들어와서 다시 본인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빛 되어진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그가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자, 어둠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 가운데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어둠을 따르는 사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가늠한 여인이 이제는 죄짓지 않고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그 전에는 어둠 가운데 다니며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녀의 삶은 무엇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빛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난 성도들의 삶은 더 이상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둠은 죄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자, 또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깜깜하면요, 갑자기 무서워져요.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고 앞이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이 밝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로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직도 잔재되어 있는 모든 어둠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짜 두려움 없이 정말로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바로 그런 삶을 또 의미하죠. 자, 그리고 빛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더불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이제는 알고 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아는, 눈을 뜨고 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곧 어떤 인생과 같으냐? 장님이, 소경이 벽을 더듬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소경이 벽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 벽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이 벽이 어디를 향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더 이상 벽을 더듬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토독토독 두드리며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더듬을 필요가 없이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과는 다르게, 그 전까지와는 다르게 정말 빛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눈을 뜨고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빛을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소경 같은 두려운 삶이 아니라 정말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이 네가 너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네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저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니까 그 앞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네가 하는 얘기도 참되지 못하다라고 이제 다시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라. 다시 말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사실은 이건 뭐에 대해 누굴 가르치는 것이냐? 피조물을 가르쳐요. 피조물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피조물이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누굴 만나야 해요? 누굴 만나야 돼요?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예, 하물며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증언한다? 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피조물은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조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 얘기는 뭐냐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인포메이션 안에서, 정보 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여도 그 판단이 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쭉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논쟁 가운데 있는 너희와 내가 같다라고 하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랑 지금 이것저것 말을 섞어가면서 논쟁을 하고 있지만 너희 수준과 나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증거하고 계시냐. 첫 번째, 내가 나를 증언하기도 하지만 누가 또 나를 증언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 사실은 이런 논리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없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억지를 부리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내 말이 참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억지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억지가 아니죠. 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기는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미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은
지금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버지가 있어야 너에 대해서 증언해 주지 않겠느냐?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 얘기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잡으려고 했어도 잡지 못했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리관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쟁을 계속 벌이고 계시는데 논쟁을 통하여 그들이 설득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왜 논쟁을 통하여 설득되어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쟁에 구구절절 예수님이 계속 대답해주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 이거는 논쟁에 가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 제자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논쟁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누가 옆에서 보고 있느냐?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을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답변들은 그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비록 논쟁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약을 올리는 상황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뭐를 지금 심어가고 있어요? 말씀과 믿음을 지금 심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들과 행동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단순하게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한 대답들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하나하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 대면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지나쳐가거나 무의미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쳐가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안에서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갈 것이다. 근데 네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찾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내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네, 천국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은 죄 가운데 죽는 자들, 예수님이 없는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아니 어딘가를 간다라고 하는데 찾지도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예수가 어디를 가서 자살을 하려나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과의 비교를 하시면서 너희와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은 어디에서 났다? 아래에서, 땅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속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대심에 대하여 그들과 구별해 가시는데 두 가지 단어를 통하여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하는 것과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성도와 성도되지 않는 자들과의 구별되어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서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부터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첫 번째 차이는 내가 어디서 났느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위에서 나신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죠. 내가 어디에서 났느냐. 그리고 자,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로서 더 이상 어디에 속한 자여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속한 자여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내가 어디 소속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저 위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났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 정말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났고 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네가 누구냐라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말했다 안 했다? 해왔다. 야, 지금까지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뭘 들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들었냐?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핀잔을 주시는 것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소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만큼만 거룩해봐라, 나만큼만 율법을 지켜봐라, 그래도 나만큼만 살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심판주 대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니까 그들 안에 있는 모순들과 죄악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내가 다 판단하고 다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판단하며 정죄하며 하고 싶은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라 하신 그 말씀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요, 할 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정말 지적하고 싶은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 하여, 내가 원한다 하여 그 말을 다 하지 않겠다. 나는 무슨 말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라는.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언어 습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아무한테나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할 줄 아는 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도의 언어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 가려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아직 다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2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본 후에야, 그때서야 이분이 누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순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29절 말씀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시지, 그냥 혼자 두시지 않으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거꾸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맨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기뻐하는 일들만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거꾸로 또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못된 짓만 해요. 내가 못된 일만 하고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막 욕하고 나쁜 짓만 열심히 해요. 그건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자꾸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막 하다 보면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와 동행하면 인생이 참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여러분들, 간단한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학여행을 가면 항상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친구들이 잠들면 뭐해요? 이제 매직펜 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그리고 치약 발라놓고 막 그런 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면 이제 남학생들이든 여학생들이나 뭐해요? 어디선가 숨겨온 그 술 있잖아. 술 같은 것을 꺼내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것에 즐거움을 또 얻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렇게 귀신 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모이면 한참 수다 떨다가 보면 어느덧 이야기가 어디로 가느냐? 귀신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신 얘기를 자꾸 하면 귀신이
내 얘기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귀신을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신을 좋아하는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자꾸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내 얘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분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이 쫓아내도 그분이 오십니다.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로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하니까 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는 되었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자,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서요. 31절을 보면 31절, 32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 상황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논쟁을 시도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논쟁을 시도해 오면 대답은 사실 누구를 향하여 하고 계세요? 옆에 계시는 믿음이 점점 심어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죠. 분명히 논쟁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논쟁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들은 성도 되어진 입장에서 다들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 앞에 무슨 글자가 들어있어요? 내 제자 앞에 참으로. 참으로. 이 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참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제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거짓 제자도 있다는 거죠.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가 아닌 거짓 제자 되어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진짜 제자가, 진짜 내 제자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디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 말씀의 영향을 받는 자, 말씀 영향권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래서 그래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저 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만이 뭐다?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말씀되어진 그 진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정작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안식일만큼, 주일만큼은 우리가 교회를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어떤 율법이나 어떤 구속이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모습 자체가 뭐처럼 느끼느냐? 내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자유를 뺏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자,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언제 종되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들이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해요? 종이다 생각해요? 예, 그들 스스로 지금 생각할 때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다. 지금 너희는 자유인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는 거죠. 죄의 종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자유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유인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의 영향력 아래서 두 가지의 다스림 아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의 다스림을 받든지, 그게 바로 죄의 종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 삶?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사람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엇의 다스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종이 되어버리느냐 아니면 자유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갈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어항 안에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어항 안에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어항을 떠나면 죽지요.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나의 자유를 뺏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자, 어느 집을 얘기할까요? 이제 천국을 의미합니다. 절대 죄의 종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집조차도 없죠.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는 이제 한국분 목사님인데 그 한국분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학교를 다닐 때 미국인 목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뭐 헐리데이가 돼가지고 이제 뭐 추석과 같이 이제 헐리데이가 돼가지고 그 이제 미국인 목사님이 아버지 텍사스 목장 있잖아요. 목장에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초청을 해서 이제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 텍사스 이게 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보면 이제 농장이 크게 있는데 집에서부터 농장 이제 울타리까지 굉장히 멀어요. 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텍사스의 그 울타리를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남의 집으로, 남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무단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안에 들어갈 때 바깥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개가 짖는다든지 경보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딱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총을 갖다가 하늘에다 쏜대요. 근데 총을 갖다가 하늘에 쐈는데 만약에 그래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계속 접근해 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총으로 쏠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총에 맞으면 무단 침입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형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총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차를 타고 가면서 모르는 사람이 울타리를 지나가면 총에 맞습니다. 라고 이제 뭐랬죠? 그 목사님, 외국인 목사님이 이 한국인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겁나는 거예요. 가면 총 맞을까 봐서. 근데, 정말로 울타리를 딱 지나가는 순간 저기 집에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딱 나오는데 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총 맞게 생겼다. 근데 딱 어떻게 하니까 손을 같이 흔들어 주느냐? 아버지라고 손을 딱 흔드니까 거기 있는 할아버지가 아들하고 손을 한번 흔들면서 그냥 맞이해 주더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집에 우리 마음대로 죄의 종된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뭐에 맞는다? 총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만 같이 가면 돼요. 아들하고만 같이 가면 돼요. 아들 대신 예수님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에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죄인된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총 맞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아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집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35절과 36절이 그 얘기입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너희는 다 죄의 종들이기 때문에. 아들만이 너희를 그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냥 함부로 가면 뭐 맞는다? 총 맞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거예요.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죄의 종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안다. 자, 그러나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나를 통하여서만 영생을 얻는다, 내가 누구다라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들어요, 못 들어요? 지금 못 듣는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대요.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가득 차서? 죄로, 그리고 그들 자신으로 가득 차서요. 그들 안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 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 어떤 손이 가장 클까요? 누구 손이 가장 클까요? 아마도 최홍만? 이 키 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마 클 것이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은 누구의 손이 아니라 빈손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그릇이 이만큼 커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일단 뭐를 시작하라? 내 그릇을
비우길 시작하라는 거죠. 아무리 큰 그릇이 있어도 그 안에 수만 가지 쓰레기들과 잡동사니들이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가 있어요. 어떤 예냐면 조성모가 부른 가요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가 아니에요. 그냥 가시나무입니다. 네, 거기 새가 좀 등장해요, 나중에. 근데 그게 누가 작곡을 한 거냐면, 하덕규, 그분 목사님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덕규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요가 아니라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저는 이제 앞에 부분밖에 몰라요. 뒤에는 잘 안 들어봤는데. 근데 앞에 부분 보면 가사가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대가 머무를 곳이 없대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채워져서 그분이 머물 곳이 없다는 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분이 아무리 들어오시려고 해도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딱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요를 가시나무 새로 또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디오라고 하잖아요. 뮤비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시나무가 막 있는데 새가 오는데 새가 그 안에 나무에 깃들려고 하는데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아요. 왜? 가시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채워져 있는데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가시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고난들을 경험해 가면서 상처들을 많이 입거든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상처들과 그 억울함들이 나중에 잘못 극복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 상처들이 뭐가 돼버려요? 가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가까이 하고 싶어도 자꾸 내 상처로 인하여 돋아난 그 가시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끔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여러분들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공간들이 생겨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 생겨난 그 가시들과 그 상처들을 여러분들 비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안에 네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머무를 곳이 없구나. 내 말이 들어갈 공간이 없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벌어져요?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수만 가지 그 가시들이 결국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 예수까지도 나까지도 지금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가시들을 빨리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들을 자꾸 남겨두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까지도. 자,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예수님은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데 너의 삶을 잘 살펴봐라. 네가 살고 있는 삶은 네 아비에게서 들은 것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38절에 너희 아비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아비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육신의 아비가 아닙니다. 이건 육신의 아비가 아니에요. 저 뒤에 44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여기까지요. 아비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비는 너희 부모 낳아준 아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고 행하며 사시는데 너희는 아비 마귀로부터 본 것을 배운 것을 그러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9절에 우리 대답하되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그러니까 아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을 어느 때 이름을 얻었느냐?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때였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내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수만 가지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금 놓칠까 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이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본받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든, 네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내가 요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내들어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가는 곳마다 예배의 흔적들을 남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그리고서 결정적으로 4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핀잔을 듣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를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느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답게 사시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브라함 자손답게 못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쭉 얘기하면서 자꾸 아비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승질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더니만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42절에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서 얘기하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마귀가 욕심 가운데 욕심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욕심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을 시도한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거짓말을 가장 처음 한 사람이 처음 한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뭘 가지고 있다? 그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마귀한테 뭘 내야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열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마귀의 본성이래요. 자, 여기 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마귀의 본성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본성이 되어서 그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거짓말로 일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47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한다면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지금 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끝까지 교만하게 받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더 넘어갈게요. 자,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예수님 보고 야,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스스로 굉장히 극단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혈통에 대한 중요성이죠.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아수르의 특별한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을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혈통 자체를 이어갈 수 없게끔 그 피를 섞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북이스라엘 쪽에 살고 있었던 10개의 지파들의 이제 혈통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혈통의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 이들은 민족을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근데 그들을 거기서 무시하는 것과는 더 큰 일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사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자, 갑자기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무엇을 요청했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같이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가 좀 돕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원래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야, 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같이 성전을 짓느냐?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랑 재건하기 싫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십 년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걸 이방인들까지 들쑤시면서 절대로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겠죠. 잘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걸 수십 년 동안 방해했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족속이다 라고 이제 멸시를 해버리는 거죠.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라고 하는 말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저 앞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살리는 것은 뭐다?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육신이 오래 살고 금방 죽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다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도 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말에 거한다는 말랑 똑같은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귀신 들린 게 맞네. 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자, 네 말을 지킨다 하여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하고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냐? 넌 누구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고 작은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심지어 선지자들을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야, 우리 조상 그래도 아브라함, 선지자들 비교를 하는 거죠. 네가 그들보다 더 크냐? 자, 이 질문은 어디에서 한번 나왔던 질문이었느냐? 예수님이 누굴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했던 얘기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물을 준 그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을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 영광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권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와 함께 나누셨느냐? 공유하셨냐? 예수님과 함께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누구와 함께 공유되어지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공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능력까지를 예수님께서 드린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다. 그건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는 바로 그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말씀의 박사들이에요.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전문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에 누구와 비슷하냐면요, 목사입니다. 목사. 근데 목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자가 지금 10여 년을 최소한 20살은 안 됐을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최소한 10몇 살, 15세, 티네이저 정도 되어지는 그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식적으로 남자가 뭔지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경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남자를 안다할 때 경험을 통하여 그 깊이 안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너희가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그분과 있어질 수 있는 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경험적으로 안다. 그분과 경험되어짐으로 통하여 안다라고 하는 걸 밑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터득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느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능합니다. 정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들은 말씀을 한번 행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데 그래서 나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너는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성도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심지어 제가 그런 말씀도 했죠. 마귀도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에 관하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알의 수준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너희 조상들은 나의 때를 볼 때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예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답니다. 예, 봤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만날 수 있었느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었느냐? 볼 수 있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나는 그와 내가 있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죠. 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자존심을 확 망가뜨린 거죠.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돌로 막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이제 피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금요일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지로서 구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이, 날 때부터 맹인돼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처음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질병과 장애와 연약함은 없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결국은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를 가져야 되고, 다 아파야 되고, 다 연약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특별한 경우예요. 이 사람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장애는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와 비슷하냐면 베데스다 옆에 있던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더 큰 게 들어오기 전에 뭐라 그랬죠? 더 큰 게 들어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죄는, 아니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전에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이, 장애가 다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불쌍해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그들은 지금 맹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문제가 없고 내가 지금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람보다, 이들 부모보다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보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 하여, 우리가 건강하다 하여, 마치 우리가 그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내가 더 괜찮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함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수도 없이 짓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경고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냐?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보다 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교만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와 하나님과 해결되어야 할 그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만함은 예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 자기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자, 그에게 이런 장애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장애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스스로 품고 있으면요, 그거 자체가 그냥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연약함과 장애와 그 문제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어떤 장애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장애를 통하여 누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의 장애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일할 수 없을 어떤 밤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오기 전에 빨리 뭐하라? 일해라. 일할 수 있을 때 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낫을 허락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예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위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결국은 누군가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만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할 때 열심히 집중하고 일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냐. 자, 그리고 나서 침을 땅에다 뱉으시고 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병자들은요, 말씀으로 심정이나 손을 얹고서 이제 고치시는데, 이 맹인만은 어떻게 고치시느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붙여주세요. 그러고서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역사냐?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 동자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들을 보면 그냥 시력을 잃은, 눈동자가 있는데 시력을 잃은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떤 분은 보면 눈 자체가 함몰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동자 자체가 유아 시절에 발달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흙으로 이겨가지고 뭘 만들어준 거예요? 눈알을 만들어준 거예요. 눈알을.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눈알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줬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덕지덕지 이 안에다 붙였는데 그걸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그렇지 않아도 앞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 물어서 찾아가려니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굴에다 뭘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조롱하고 이제 비웃은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말씀 믿고서 순종하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실로암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결국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떠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딱 보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 거지 맞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기다, 논쟁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눈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쌍꺼풀 수술 같은 건 많이 하잖아요. 눈매만 바뀌어도 사람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제가 어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연예인들 어렸을 때 모습하고 요즘 성형수술 하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어디냐면 눈이에요. 눈이 바뀌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이 없던 사람이 눈이 생기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야. 얼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보니까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누가 도대체 고쳐줬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붙여줘서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 소리로만 들었지, 누가 고쳐졌는지에 대해서 소리로만 들었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소경이 저기 38년 된 병자와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38년 전 자는 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자기 살궁리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과는 달라요.
병 고침 받은 자로서 바른 자의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또 애를 쓰는 모습들 보면, 근데 부모는 좀 다릅니다. 근데 자, 그래서 결국은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불편하고 답답하고 비웃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순종하심으로 좀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